네, 우리 찬송가 253장 찬양 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찬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나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하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빛이가 울리리라. 이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책망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모르면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오래 참으심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냥 뭐 하나님의 뭐 인자하심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분명하게 뭘 인식하고 본인의 그 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그 본인의 그 죄를 인식하실 때까지 그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알았니? 그럼 그거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지. 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분명히 뭘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는데 그가 인식을 못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시면 그거에 대해서 뭐 징계를 내리시던 벌을 내리시던 심판을 내리시던 하면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뭘 달게 안 받아요? 그 벌을 달게 안 받아요. 그 벌을 달게 안 받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는 또 뭘 지어요? 그와 같은 죄를 또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그에게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하여 그가 뭐 할 때까지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처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종종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종종 했어요. 뭐 저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입각해 보면 내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맞나?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취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너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라는 것은 그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사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짓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몇 절이죠? 13절인가? 그리고 13절 보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뭐 했대요?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네 아들 살릴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네 아들 그렇게 따끔하게 아주 많이 따끔하게 그 아들들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칠 수 있지만 그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안 했는지는 성경에서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개인의 몫인 거예요. 성경에서 엘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서 제사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범죄가 될까봐라고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고 이유를 제공하고 있지만 엘리가 왜 그렇게 한지를 몰라. 그럼 이거는 개개인의 몫인 거예요. 개개인의 몫.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편하고자 아니면 그냥 그런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걸 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좋으면 좋을 대로.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니들 삶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해서 자기 배 불리는 게 좋아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나는 지금 내 배우자에게 또는 나는 지금 내 부모님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받아야 될 허물들이나 죄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나는 왜 그렇게 하고 있지? 그걸 가지고 나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딱 볼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죠. 그럼 우리 이제 바로 뭐 하면 돼요?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나의 불편함이나 나의 마음의 힘듦들 뭐 관계가 깨지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뭘 받지 못한대요. 속죄함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죄인 거죠. 예, 이건 분명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인데 이게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니 그 이성은 엘리에게 알게 들어가니. 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묻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엘리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을까? 예. 그리고 이미 엘리는 그게 죄악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끊어내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징계든 심판이든 하시겠구나. 예. 그리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 앞에서 봤지만 말씀이 희귀하대요.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상도 없어. 뭘 보여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네? 그러면 이제 딱 아는 거죠.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예.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이것도 쉽지 않거든. 예. 본인이 알아도 그거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뻔할 테니. 그러니까 피할 만한데. 그래도 언제 얘기했지? 뭔지 얘기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그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피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나중에요.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겠는데. 또 어차피 엘리도 나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라는 걸 상황적으로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이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말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래도 엘리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비록 나에게는 저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게다가 바울은 우리의 교훈하죠.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사무엘이 진짜 선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는 건 그가 한 말이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일부죠.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쫙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의 여호와의 말씀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바램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뭐 다시 나타내시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취미가 자기 나타내시는 거라고, 자기가 계시하시는 거라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근데 충분히 하나님은 뭐 이렇게 지도자나 사람이 아니어도 당신을 뭐 하실 수 있어요? 나타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 시기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도 봐도 하나님이 그냥 당신을 계시하실 때 그냥 마음대로 계시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 두렵게도 하시고 이르셨다고요. 근데 왜 이 사사기 때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계시가 나타나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도 이제 뭐 하시려고요? 체제 변환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통치의 방법을 바꾸시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도 본인이 뭐 하시면, 뭔가를 세우시면 그거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예전같이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룰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이 말을 좀 잘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뭐 할 수 있어요? 찾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이 뭐 어떤 룰도 없이 그냥 뭐 그때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막 조석 변개해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진짜 막 영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냥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때마다 딱 알아가지고 그냥 행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 아직까지.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그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맞춰진 이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나타나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체제 변화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왕정 시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누굴 세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이렇게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 해이해지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안 묶여. 하나로.
그러니까 마음의 연합, 마음의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구심점이 딱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데 수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미 땅이 또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법도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다 그냥 사사건건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이미 체계를 다 구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 무리로부터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비록 본인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신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신 그 법조항들 있잖아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복도 저주도 이미 다 이렇게 놓으셨잖아. 사람들 앞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뭐 책임, 의무, 권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마치 내어준 것 같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서 이렇게 막 공포 정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발적, 우리로 따지면 자발적 시민 의식을 발동시켜도 마치 뭐가 없어도 법이 없어도 전혀 무질서하지 않고 무법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즉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슨 통제하고 막 이렇게 막 억압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고 너희들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행해도 뭐가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 하신대? 나타내신대잖아요. 나타내신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는 사람이었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셨다고요. 근데 사무엘 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이미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이거는 우리한테는 기회 중에 기회인 거죠. 사무엘 이전에는 어땠는데? 사무엘이 공식적 선지자라고 말씀. 그 전에도 뭐 모세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막 이랬지만 그때는 나라가 형성이 안 돼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는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도 뭐 기회가 온 거지.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정말 그 행복하고 문제 없이 어떠한 다툼 없이
전쟁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이제 우리도 적용되어진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아니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오매불망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나타내시면 이게 뭐가 없어질까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우상화 이게 없어져. 누구에게나 다 뭐 하시니?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니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이비의 특징들이 뭡니까? 자기만 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성령,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라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들에게 공이 다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 제자들한테만 임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누가 높냐, 누가 더 많냐, 크냐 이런 게 없어. 다 뭐예요? 다 똑같아.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죠.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새끼손가락이라고 업신여기지 마라.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으로서의 그 몸에 그 기능이 있는 거야. 그게 다 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 같이 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우리가 소위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땅에서도 땡겨서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번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은혜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5분까지 기도하시다.